저희 총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가정 30가정을 초청해서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역의 회고와 전망 이런 내용으로 함께 또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 충북 진천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된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 대회에 저와 집사람이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이로이트 한인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어떻게 바이로이트 한인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이로이트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중심에 우리 성남 제1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로이트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넉넉 잡아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신속하게 인도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는 철저히 노예의 틀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바로를 숭배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입니다. 고된 종살이에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런저런 복잡한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올 연초에 그리고 여름에 우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에서 유럽 드림 투어와 비전 트립을 다녀갔습니다. 이 친구들과 각각 3주 가까이 함께 지내는 동안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는 장식이 아니다. 장식은 더 좋은 것들이 많다.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유럽에 왔는지, 유럽의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유럽 드림 투어와 비전 트립을 통해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려 보라고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 깊은 한숨 쉬고 눈물 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본문 2절에는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시내 광야, 그 광야, 그리고 산입니다. 모두 동일한 장소이지만 산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시내의 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일찍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율법을 베푸실 바로 그 산입니다. 시내산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이며 매우 거칠고 척박한 산입니다. 해발 2291m인 시내산은 낮고 광활한 광야 가운데 우뚝 솟아 있어서 주변 지역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시내산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바로 그곳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장막을 친 후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모세가 바로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모세 자신을 불러주신 바로 그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는 잠시 진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에 올라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어울림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홀로 있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켜서 한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집과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련된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일주일에 이틀씩 삶의 현장을 떠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홀로 있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하다의 히브리어 나가드는 사람의 눈에 띄게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중요하고 특별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자세하게 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알려져야만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중요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에 대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마침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독수리가 새끼들을 자신의 등에 업어 지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애굽인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하는 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 누구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듣다의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이 샤마는 귓등으로 대강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듣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정의한 이 말은 생각하는 인간 또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더불어 인간을 정의하는 또 다른 라틴어 표현은 호모 로쿠엔스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음성학자 데니스 버틀러가 말한 이 호모 로쿠엔스는 말하는 인간, 언어적 인간 그런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로쿠엔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체계적이고 정돈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언어 생활이 제대로 된 사람이 바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학생은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만 하면 잔소리로 여깁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친구나 선배 혹은 후배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대신 자기의 말을 많이 합니다.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까닭은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이지만 한마디를 들으면 두 마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경청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장인을 만든다는 독일 말처럼 어떤 분야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고 잘 말해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가 제대로 안 되면 말하기도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논산훈련소에서 저를 몹시 힘들게 했던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2번도 보여주시죠. 이들 두 용어는 적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뜻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저에게 더 어려운 것은 발음이었습니다. 은폐. 구별이 되십니까? 은폐. 유럽 비전 트립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 설기, 은비, 은진, 예성 이 친구들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정확히 듣고 구분하지만 저는 아무리 들어도 구별이 안 갑니다. 어려서부터 이 둘을 구별하여 듣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경상도 사람이 어와 여전히 구분이 안 되죠. 이 어와 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별하여 분별하여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소년부 유럽 드림 투어와 청년부 유럽 비전 트립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정 가운데, 특별히 청년부 비전 트립 가운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비전 트립 보고 예배 때 들으셨던 것처럼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행기를 20년 넘게 타봤습니다만 비행기 놓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고 브라이어티한 일정들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탱시켜준 힘은 다름 아닌 말씀 묵상과 나눔이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친구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말씀 묵상과 나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성남제일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믿었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청년부가 제네바에서 함께 말씀 묵상 나누는 그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 놓기만 하는 것은 걸음마 단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는 데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를 묻히고 오물을 밟으며 흙투성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영혼마저 훼손되어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난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난기류, 터뷸런스는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항공사들이 사전에 난기류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조종사들이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조종사들의 역량이 발달하고 난기류를 잘 피해갈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의 난기류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오는 동안 여러 차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심한 난기류였습니다. 비행기가 워낙 요동을 치니까 기내식 제공 서비스가 계속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길에도 난기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져서 바다를 메우며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드는 것, 이 같은 난기류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인생길에서 난기류를 만나면 우리 삶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살아갈 힘이 없고 소망도 없게 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 줄을 잡을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시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푸라기 되어 오선숙, 그대 온몸에 기운이 빠져 꿈마저 놓아야 할 때 마지막 남은 아기 힘 모아 나를 붙잡으세요. 나는 그대를 안고서 바닥까지 가라앉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하렵니다. 그대 모두들 떠난 자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든 그저 쉬운 화풀이로 나를 짓밟으세요. 나는 그대의 발길에 치여 가슴이 짓무르더라도 행복한 영혼으로 구겨져 내리렵니다. 그대의 텅 빈 가슴 속으로 찬바람 휘몰아칠 때 주저하지 말고 나를 태우세요. 나는 포르르 타오르다가 초라하게 사그러들더라도 벅찬 감격으로 흩어지는 한 줌 제가 되렵니다. 그대 진정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나 단단한 동아줄이 오히려 버거울 때 그땐 망설이지 말고 나를 붙드세요. 이 시에서 지푸라기로 표현된 나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대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이 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아니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한낱 지푸라기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끌어안은 채 신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저앉아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적생 죽음을 각오하고 문제와 맞서야 합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쓰러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부축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지푸라기 되어라는 저희 집사람의 시를 작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원혜리 집사님이 곡을 붙여서 찬양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 꿈마저 놓아야 할 때 마지막 남은 아귀 힘 모아 나를 붙잡으세요. 나 그대를 안고서 바닥까지 갈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하렵니다. 그대의 발길에 치여 가슴 짓무르지라도 행복한 영혼으로 구겨져 내리렵니다. 그대 텅 빈 가슴 속으로 찬바람 휘몰아칠 때 주저 말고 나를 태워요. 나는 한 줌의 제가 되리라. 그대 더는 버틸 힘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나 단단한 동아줄
6년 전 성남 제1교회 당회원 가족과 올해 청소년부 드림투어 팀과 청년부 비전 트립 팀과 함께 방문한 곳들 중에는 스위스 제네바 공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개혁자 칼뱅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가 오늘날 제네바 대학이 되었습니다. 제네바 공원에는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이 있습니다. 칼뱅 탄생 400주년과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 350주년을 기념해서 1917년에 세워진 조형물입니다. 높이 10m, 길이 100m의 거대한 기념 조형물 중앙에는 파렐, 칼뱅, 베자, 녹스 등 4명의 개혁자들이 있고 그들의 좌우편에는 기욤을 비롯한 다른 개혁자들의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6년 전에 우리 당회원 가족들이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올 1월에 우리 청소년부 드림투어 팀이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 앞에서 썸을 하는 모습이고, 마지막 이 장면은 올 6월에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 팀이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 앞에서 썸을 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 조형물에는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Post tenebras lux, 흑암 후에 광명, 어둠 뒤에 빛. 중세 시대를 흔히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빛을 잃었습니다. 성직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부유했지만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깊은 흑암 후에 찾아올 광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개혁자들마다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막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험과 도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인생길 난기류와 만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시인 도종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바닷속 같은 짙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그 절망적인 순간은 역설적으로 희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 찬란한 아침은 캄캄한 밤,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난기류와 만납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주님을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 선교사 모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복합 심장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그 어린 아기가 전신마취 수술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지금 6살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줄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미혼모가 죽으면서 홀로 남겨진 7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요. 지금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부인 선교사님 몸무게가 35kg까지 될 정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자가 끊겨서 가슴 저린 선교사, 사랑과 정성으로 평생을 섬겨온 사람들로부터 당한 배신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선교사, 40년 동안 선교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고국에 돌아와도 거처할 방한칸 없는 선교사,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러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캄캄한 흑암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아갈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감사요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생명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흑암 중에 광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남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